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 중에 참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해석하는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속할까요? 묵시록에 속할까요? 눈치만 보시죠? 묵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다 예언서에 속합니다. 후기 예언서가 대선지서부터 해서 한 15권, 전기 예언서까지 포함하면 21권이 속하는데 39권 중에 21권이 예언서에 속하고요. 구약에서 오늘 읽었던 다니엘, 또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계시록, 또 복음서 안에서도 한두 장씩 섞어서 소묵시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언과 묵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예언서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르게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묵시 문학에 속한 것으로서 그 특징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읽으시면 왜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될까 합니다. 일단 예언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예언서에는 그 예언을 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신탁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언어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데에는 현재의 시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차적으로 역사가 행해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예언서가 진행되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묵시록은요, 묵시로 기록한 이름을 오늘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 적어졌지만 이것은 실제 다니엘이 적었다라고 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익명의 저자들이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묵시록을 기록했던 시대가 예언의 시대가 끝나고 고통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찾아오고 이 전쟁 가운데 지배하는 지배층들이, 권력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잡아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남긴다거나 그 지배층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곧바로 처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은 익명성으로, 그래서 상징 언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10뿔 달린 짐승,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고, 머리는 무슨 모양, 다리는 무슨 모양, 이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은요, 누굴 위해 이 글을 썼냐면, 아까 예언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서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적어진 것이 바로 이 묵시 문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고 있다. 예언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보지만 묵시 문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진해 오는,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바라볼 때는 미래의 먼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먼저 출발점은 어디냐면 고통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에는 오늘 현재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이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신학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신학의 자세가 구약에는 없었지만
오늘 다니엘을 비롯해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와 초기 교회까지 이 묵시문학적 사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언어도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히브리어,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또 7장 이후에는 또 히브리어. 언어도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장까지 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 대부분이 6장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등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7장 이후에서도 보면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7장부터 12장까지는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공통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분류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박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너희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1장부터 12장 사이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찾아가며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박해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지도자들,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위배되고 있다는 그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 세상이 없이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너에게는 고통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고통은 머지않아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순리와 기준 속에서 혼돈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인간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 암울한 현실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 양면의 칼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저는 이 3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3장에는 다니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왔던 3명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2장에서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얻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왕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한 장을 넘기자마자 곧바로 자기의 모양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매일매일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이 3명의 청년들은 이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거부했던 3명의 청년들을 사람들은 고발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고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격노하며 왜 거부하고 있는지,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나보다 위대한 신이 누구냐? 나의 말을 거역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 협박 앞에 이 3명의 청년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왕을 향해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만약에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이 끝나자 왕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을 향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분이 찬다. 너희들이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세운 법을 어기느냐? 너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해서 7배나 달궈진 풀무불 속으로 그를 집어 던집니다. 이미 불 가까이 가다가 그 신하가 불에 타 죽습니다. 이제 이 3명의 청년은 살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저버리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바로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하는데,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을 처음으로 그 왕이 목격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3가지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사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3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에 타기는커녕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몸을 사지를 결박해서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결박이 풀어진 상태에서 자유인의 몸으로 그 불 속을 거니고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더 왕을 두렵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자유인으로 4명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왕이 목격한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그 4번째 사람은 분명히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이것은 왕의 고백입니다. 그 3명의 청년들을, 믿음의 청년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던 왕의 고백. 그 4번째 사람은 누군가? 그 형상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그들은 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왕이 고백할 때까지 그 불 속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풀무불에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풀무불에서 당당히 걸어 나온 이 3명의 몸에서는 전혀 불에 탄 냄새가 나지도 않았고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모습 그대로 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또 드라마틱하게 잘 들으시네요. 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탁 드십니까?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빠져 있으면 빠진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건져주시지.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다. 이 하나님을 믿는 나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을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이 이야기를 포로된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였을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다 한 것으로 고백했는데 남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떠올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이걸 하나 찾아봤습니다. 바로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의 사건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자로서 40년을 광야에서 살 때 한 가지 기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죠. 항상 있었던 나무인데 불이 붙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나무. 불이 붙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신기한 장면이 목격이 됩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떨기나무 앞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 바로 너가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하라. 못하겠다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능력을 붙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힘을 주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이건 제가 해본 생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같은 상황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 때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냥 불 지르면 순식간에 타버려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남유다, 포로기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 속에 있지만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람도 소멸되지 않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그들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 나무가 힘없이 사라질 것 같지만 이스라엘 운명도 지금 그런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에 의해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승화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그저 주어지는 일에 따라 타협하면서 연명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연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너희들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고 너희들의 몸은 결박되어 있고 너희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불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밖에서는 억압받는 매여있는 종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그곳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처럼 큰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청년들을 통해 보여주신 이 풀무불의 사건은 이와 같이 그들의 비관적인 현실의 삶에 대해서 소망으로 바꿔주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억압당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서 보았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왕은 그를 보고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존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견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인재 메시아의 개념은 묵시문학에서는 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한 사람을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음의 길을 선택해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조차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묶여있던 결박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 속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도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현재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오늘의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때 그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시대만 바뀌었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평등과 부조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는 1등 우선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대. 정직과 성실이 아니라 타협과 굴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성공하기에 더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협하면서 가는 것이 더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지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 오히려 손해보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에 머리를 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초면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외마디 외침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그저 아닌 척할 뿐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질 앞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권 앞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까? 제가 본 것은 이 3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불 앞에서 타협하고 머리 숙였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과감하게
7배나 불태워지는 풀무불 속에 왜 나는 그곳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손에 들고 그 가치를 왜 세상을 향해 뛰어들지 못하는가? 뛰어들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불 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을 내가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이지만 이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전 앞에는 사실은 닥치는 것, 현실은 불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현실로 다가보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하는 절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쉽고 순응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뛰어들려고 하면 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가 봅니까? 그를 박해했던,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순응하면 쉽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과 핍박과 외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운동하시는,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고통의 현장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사는 안락한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불 속에서는 어떤 결박도 없이 자유롭게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감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 환호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교회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현실에 나가보면 내가 아무리 고난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로 눈을 뜨기만 하면 그냥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풀무불 앞에서 포기했던 나였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축복이 있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복을 받는 쪽으로만 내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잘 되는 쪽으로만 내 몸이 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잘 되어지는 곳으로만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으로, 결박, 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곳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소수의 행동하는 믿음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하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것도 결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보면 유대인의 포로 잡혀간 그들이 모두가 해낸 것은 아니지만 몇 명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었던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